3호를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순서대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면 어떤 책을 본문으로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저희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 가지 환상도 많이 있고요,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만만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본문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켜보는 여러 상황들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위기가 없거나 고난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만은 특히나 요즘은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지죠.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이 뒤숭숭해지고 온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소식을 통해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망해버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오늘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요, 그를 다스렸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새롭게 제패한 신흥 제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강의 도시가 전혀 평화롭지 않고 혼란의 도시, 두려움의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왕이 나라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쳐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릇들,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 자기가 모아놓은 그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넣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 땅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가 신할 땅으로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져갔다. 신할 땅. 혹시 화요일에 창세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이 신할이라고 하는 지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몰라도 있다고 사인을 이런 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지명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 바로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신할 평지에 가서 그들이 탑을 쌓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와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벨탑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공하고 하나님의 집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물건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의 보물 창고에 지금 쌓아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것은 단지 성전의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보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 나라에 촉망받는 귀한 인재들을 바벨론 왕이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이 촉망받는 인재들만 골라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골라서 어렸을 때부터 식사하고 그것이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음식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이면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에 갖다 바쳤던 그러한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지 않았던 그러한 음식들도 그 안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각각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엘이라든지 야라든지 그러한 단어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뜻을 풀어보면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마지막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각 이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소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강제 개명, 창씨 개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사람들 바뀐 이름 안에는 다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들의 이름을 똑같이 갖다 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데 그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름 다 빼앗겨버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불림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 저는 그들이 왕족이었고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저는 아마 일반 평민들이 받는 충격과 왕족 귀족들이 받는 충격이 훨씬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민들의 애국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아마 3.1 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들고 일어섰던 또 저항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 역할 감당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왕족들이고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모든 것이 기득권이었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거 다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전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예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왕족과 귀족 출신 사람들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삶의 기반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빼앗겼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릇들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자긍심도 온통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하며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 또 어떤 질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자기 집이라고 선언하셨던 그곳에서 자기의 집 물건이 빼앗기는 것, 그것을 속절없이 허락만 하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과연 강하신 분이신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을 빼앗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과 씨름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한 힘든 질문들과 씨름한 과정 속에서 결과물로 나온 믿음을 표현하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전체 12장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책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1장은 그 주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씨름한 결과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구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제일 먼저 나오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자, 그러면 그 주어를 받는 동사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역시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께서 넘기셨다. 무엇을 넘기셨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포로들을 이 나라로, 바벨론 땅으로 넘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gave, 주님께서 주셨다,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한 큰 제국을 일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성전의 물건들을 다 빼앗고 자기 신전에 그 물건들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다릅니다. 바벨론 왕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성전의 기구들을 넘기셨고, 주께서 유다 왕을 넘기셨고, 주께서 우리들을 이 땅으로 넘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는 더더욱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말 순결한 자기의 백성으로, 보배와 같은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내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겠다 역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 그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을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3.1절인데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일본어로 반자이 니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일본 만세, 우리가 일본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친놈 소리 나온 것 같은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마음,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이 땅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 말씀에서 주께서 넘기심에, 이것은 주께서 넘기신 결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현실에 순응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세,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정치적인 감각,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족 중에, 귀족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 상황 돌아가는 일을 얼마나 잘 눈치 있게 파악했겠습니까? 그러한 현실 감각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는 바벨론이 대세다. 대세를 따르자. 내 나라는 힘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래도 더 큰 제국으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큰 꿈을 펼쳐보자, 여기서 한번 성공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세에 따르는 사람이 가질 법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교육을 맡고 있는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환관장에게 밉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왕궁에서 찍혀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주는 거 열심히 잘 받아먹고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배워서 고급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설령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것은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본인이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거부하겠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라도 음식 하나 안 먹는 것으로라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 자신의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환관장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교육 과정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나마 누리고 있던 것들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태로운 결정을 지금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문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뜻이 정확한데요. 제가 가진 ESV 성경에 보니까 God gave Daniel favor and compassion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 gave. 무엇을 주셨는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단어입니다. 원어에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 나단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과 유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역시 하나님께서 He gave,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 이 어두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기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한 모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였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역시 건강에는 고기가 아니라 채소야, 이렇게 또 엉뚱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럼 다니엘이 계속 베지터리언으로 살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열흘 동안 테스트 기간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다른 것들도 먹었겠죠.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셨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지식과 또 모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 동사는 주셨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과 사람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땅 가운데 결단했던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 마지막에 테스트해 봤을 때 자기와 함께 교육받았던 모든 소년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바벨론 지역의 모든 학자들, 자기들이 가르쳤던 선생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 또 얼마만큼이나 이 다니엘과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이 고레스 왕인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첫 해, 그 원년에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시작해라.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명령을 내렸던 때가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기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생토록 긴 시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 본인이 평생토록 만났던 그 하나님을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간증의 고백이죠. 여러분, 나를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은혜와 긍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없는, 바벨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성찬의 의미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2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찬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또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giv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말씀드렸죠. God gave, He gave.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자기 시대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give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He gave의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몰랐다라고 아마 훗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gave His only Son.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과 같은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의 신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다니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마무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까지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다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상치 못하는 상황, 또 원하지 않는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